2014년에 나온 이 베어스라고 하는 이런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어미곰하고 새끼곰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사자가 이 새끼곰을 잡으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어미가 이 새끼곰이 사자에게 물려 죽도록 놔둘 곰의 어미가 아니죠. 그래서 곰의 어미가 이 사자와 뭐 정말 사생결단하면서 싸우죠. 그런 동안에 이 아기곰은 피신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미곰이 결국은 사자한테 당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새끼곰은 어미 잃은 소위 말해서 고아가 됐죠. 그리고 이 어미곰을 갖다가 물리친 사자는 시시탐탐 이번에는 새끼곰을 공격하려고 잔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면은 저 새끼곰도 자기 어미와 비슷하게 곧 죽겠다, 사자의 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겠죠. 이제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여러분들 곰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큰 곰이 이 알래스카 곰이랍니다. 그 곰 이름을 갖다 코디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코디액 곰은 주로 육식을 하는 곰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 곰들이 이 강물에 올라가는 이 연어를 갖다가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이 TV를 통해서 보았듯이 바로 이 연어 잡아먹는 곰이 코디액 곰인데 이 코디액 곰, 큰 곰이 이 새끼 곰을 자기 이제 새끼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 곰이 코디액 곰이 이 새끼 곰을 갖다가 잘 키워요. 그래서 곰이 되는 법 이런 것을 이제 하나 둘씩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곰들을 보면은 어기적 하면서 걷잖아요. 새끼 곰도 그 코디액 곰 따라서 어기적 하면서 걷고 또 연어 잡는 법도 배우고 또 곰들을 보면은 이 뒷발로 일어서 가지고 등을 갖다가 나무에다가 막 비비는 이런 훈련 이런 것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이 새끼 곰도 이 어미곰 따라서 이 코디액 곰 따라서 그걸 다 배웁니다. 새끼 곰이 얼마 지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저 새끼 곰은 죽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렇게 큰 코디액 곰이 이 어미가 돼서 저걸 돌봐주니까 저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러던 이제 어느 때쯤 됐을 때 그 새끼곰을 키워주던 이 코디액 곰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곰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럴 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자라고 하는 이 동물이 나타나서 이번이 기회다 하고선 새끼곰을 이제 잡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죠. 그때 이제 새끼곰은 그 자기를 키운 이 코디액 곰한테 배웠어요. 이 적이 나타날 때는 뒷발로 서가지고 그다음에 손을 막 이러면서 으렁으렁거리면서 싸우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새끼곰도 똑같이 배운 그대로 뒷발로 서가지고 양손을 막 흔들면서 이 사자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 정도야 뭐 아주 쉽게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싸움이 곧 시작되는 그 순간인데 갑자기 사자곰이 꼬리를 내리더니 쓱 뒤돌아서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곰이 하도 이상해서 왜 이럴까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 자기를 키운 코디액 곰이 바로 새끼곰 뒤에서 뒤 두 다리로 서가지고 그 다음에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사자한테 너 공격하면 너 잡아먹는다 하는 식으로 코디액 곰이 서서 이 새끼곰을 지켜주는 이러한 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은 역시 부모님은 자식을 갖다가 위험한 지경에서 지켜주고 보호하는구나, 이걸 갖다가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베어스로 가는 영화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46편 읽었어요. 근데 이 46편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이 뭐냐면 마틴 루터와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는 시편 46편, 47편, 48편 이 세 편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주전 701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죠.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6, 47, 48편인데 특별히 46편의 1절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아주 큰 신앙의 뿌리가 됐습니다. 알다시피 이 태첼이라고 하는 이런 로마 신부가 독일에 건너와서 이 면제부를 팔죠. 근데 면제부를 팔 때 이 태첼이 원체 말을 잘하니까 태첼이 말하는 거 보면은 이 면제부를 사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당신들의 죄가 더 깨끗해지고, 이 면제부를 사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기 이전보다 더 당신들은 순결해지고, 그리고 당신들이 낸 동전이 이 헌금통에 딱 하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땡 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 조상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튀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짜예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무슨 뭐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사해지고 이것은 아니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알다시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이분이 95개조 반박문을 갖다가 거기다 붙였죠. 그것이 이제 중세의 이 종교개혁에 불을 일으키는 이러한 횃불이 됐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중세 카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면서 나서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교황이, 이것이 1517년에 이루어진 일인데 1520년에 교황이 말이죠, 하나의 큰 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더러운 돼지 새끼 하나가 하나님의 이 포도밭을 갖다가 망쳐놓는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러운 돼지 새끼는 마틴 루터를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 포도원은 교회를 갖다가 다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면서 마틴 루터를 처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사실은 이같이 붙잡혀서 보름수라는 곳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있었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를 5세인데 이 카를 5세가 재판장이 돼서 마틴 루터를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주장한 것을 갖다가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 거둬들일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보름수 이 교회 지붕이 기와장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탄이 저 기와장만큼 많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니 환난 때 만날 큰 의지시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편 46편 1절을 마틴 루터가 고백하면서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까 새끼 곰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어미곰이에요. 어미곰과 함께 있을 때 새끼곰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낳은 어미는 이 사자가 공격할 때 이 자기가 어미가 죽어가면서까지 이 자기 새끼를 보호해줬고, 또 자기를 입양한 코디의 곰도 안 보이다가 자기가 위험에 처할 때 어느 순간 나타나서 이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사실을 2014년에 나온 베어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새끼곰에게 있어서 안전한 것은 어디냐? 자기 어미곰입니다. 또 마트론토가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 피할 때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시편 46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람 군대 하면은 시리아를 가리켜요. 시리아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이같이 공격하려고 먼저 이제 이 항상 자기들이 내려오는 길, 이 아람 군대가 내려오는 길을 벌써 알아가지고 준비를 다 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보면서 아람 군대가 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우리가 내려오는 길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냐. 그때 저 도단성에 살고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신통방통해서 우리가 이 어전회의, 이 아람 나라가 성 안에서 회의하는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 엘리사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미리 준비를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먼저 그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내던 것이 어떤 성이냐면 도단성인데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잔뜩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이같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잔뜩 내려서 포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환도 엘리사를 돕는 사환도 그것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 선생님하고 내가 죽게 됐구나.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 저렇게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사환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글쎄 말이죠.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들이 이 아람 군대 뒤에 잔뜩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했어요. 그래서 장님이 돼버렸어요.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이 장님된 아람 군대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당시 예후인데 예후 앞에 갖다 놓으면서 왕이에요. 이것이 아람 군대입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예후가 말하기를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예후에게 죽이지 마시오. 잘 대답하십시오. 잘 먹이시고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예후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이 포로된 아람 군대를 잘 먹여서 그 다음에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예후 시대에는 이 아람 군대가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로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을 때도 있어요.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위에서 우상 숭배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이같이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자랑했다가 형들에게 팔려가는 이런 어려움도 틀림없이 우리들 삶 속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꿈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떠한 소망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당하고 핍박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쳐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명령에 순종해서 배 타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여러분과 저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이유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되돌려보자 이거죠. 되돌려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보통 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속에 던져졌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리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됐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 애굽에 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리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 쓰고 이 바로 왕 궁에 이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복된 자리였어요.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였어요.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더니 자기를 간수하던 가수들이 엎드려 절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는 그러한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서 제자들을 도와주러 오는 이 중요한 장면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 만난 바로 그때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오늘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은 우리가 위험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또 로마서 8장 36절에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냐? 환난이나 이같이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가 거기가 바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저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전 시편 46편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4절 5절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소에서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 에스겔 47장과 똑같아. 그냥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니까
모든 죽었던 자들이 이 살아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생명수 샘이 솟아나는 것이고, 성소는 어떤 것이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거죠.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은, 역대하의 이제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나온 게 나와요.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하거든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귀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내 이름을 내가 이 성전에 두겠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려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일부러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야 솔로몬아,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을 당하던가 또 뜻하지 않게 메뚜기들이 날아와서 내 곡식을 다 먹던가 뜻하지 않게 연병이 이 땅에 돌거든 너는 이 성전에 올라와서 마음을 겸손하게 겸비하게 갖고 내가 잘못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 기근이 변해서 축복의 비를 내리게 해주겠고 흉년이 변해서 풍년이 되게 했고 연병이 떠나서 너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글쎄,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브라질을 갈 때 정말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혹시 우리 집 이민 가서 내가 이렇게 이같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할까? 또 교회생활 제대로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 브라질의 교회가 90% 이상이 성당이었어요.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하면 카톨릭 교회지 개신교가 별로 없던 때죠. 그래서 우린 또 개신교 신자니까 이같이 개신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없지 않아 했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우리나라 개신교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 개신교의 성전은 사실은 이민 생활하기 때문에 성전이 볼품이 없습니다. 뭐 창고 같은 데서 의자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때였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예배드리던 큰 성전보다는 아주 작지만은 거기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에 이 성서에서 이같이 하나님의 이가 생수가 흘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시편 46편, 47편, 48편은 아시리아 군대가 주전 701년에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쓴 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미 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2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리아의 사내림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씀 다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위험한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을 건져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모조리 흑사병으로 죽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서 얼마 못 가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너 곧 죽는다. 네 자손들에게 유언이나 하고 너 죽어라. 이래 했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을 가지고 또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로 이 땅에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서 3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에서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여기 산은 뭡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바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것이 어디냐? 안전한 것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 안전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병든 자는 치유받게 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니 성전 예배가 안전한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딴 것이 미시라. 주 안에 있는 것이 성전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이처럼 성전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되니 이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주인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에녹을 볼 수 있어요. 에녹은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분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는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어떨 때는 하나님 인정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인정치 않고, 그건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과 저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늘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래서 그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의학으로 굉장히 발달된 나라죠. 그런데 미국에 지금 죽는 자가 10만 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걸린 자가 160만 명이 넘어갑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이 컸어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국민이 10만 명이 병에 걸려 죽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됩니다.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 과학이 발달된 나라가 그 백성의 생명을 그들의 실력으로 못 지키는 거예요. 야, 인간의 과학이 생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 갖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예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있지만 너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귀한 역사를 봐라.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우리 자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꼭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안전한 것이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어디가 안전한 것이냐?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성전이 안전한 것입니다.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성전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를 체험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